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무려 보병, 군인들만 무려 4천 명이 죽어야 했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보병, 남자 군인들의 수만 이번에는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이 전장으로 모셔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이 실로에 모셔져 있는 언약궤만 이곳에 가져오기만 하면 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3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죽어야 했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언약궤는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을 뿐더러 결정적인 순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드디어 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영적인 그 깊은 잠에서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이 블레셋 나라의 물리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관에 여전히 물들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예배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요. 절기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상을 섬기고, 현실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현실에서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훨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저 변방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부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저 변방 기럇 여아림에 그것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머물고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아내기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음식을 후라이팬에 만들었어요. 다 만들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에 옮겨 담아야 하는 것인데, 깨끗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떠나야 했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신앙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았고, 원래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실로라고 하는 그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 변방 기럇 여아림에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기럇 여아림, 저 변방에 머물러야만 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허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깊은 갈급함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성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저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때 또 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기까지가 지금 사무엘상 7장 1절 2절의 말씀이었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무엘상 4장 1절에 잠깐 등장했던 사무엘이 7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사무엘상 4장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도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장과 7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4장도 전쟁 이야기고 7장도 전쟁 이야기인데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4장에서의 그 중심적인 지역, 장소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었다면 오늘 7장에서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가장 마무리되는 그 현장이 뜻밖에도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4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무참한 패배를 당했는데 오늘 7장에서는 동일한 대상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오늘 이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장과 7장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똑같은 대상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실패를 경험을 했다면 오늘 7장에서는 반대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4장과 7장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4장과 7장에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것일까?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3절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먼저 3절을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누구만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외쳤더니 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장과 7장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회개와 자복함과 통회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 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배를 당했다면 7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언약궤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섬김과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르는 수많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행하는 모든 행사, 그 모든 일에 경건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함이 없다면, 아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과 신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자 보세요. 그렇게 회개의 대각성이 있고 난 이후에 5절 6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 불러 모았을까요? 시대는 달라지고 사람은 달라졌어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 때에 여러분들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이 미스바 광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회개의 대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이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치고 전파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대각성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미스바 광장에 모인 것은 간단한 소집이 아니었어요.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6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 자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 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매. 자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통치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통치했다, 지배했다 그 뜻이 아니라 원어 그대로 표현을 하면 말씀으로 목양했다 그 뜻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했다 그 뜻이에요.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로부터 흘러나왔던 하나님의 말씀,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먹이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6절 읽었던 것처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앞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했다. 여러분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주님, 우리 구의중앙교회 가운데 이 사무엘상 7장 3절 이 5절 6절의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목양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는 그 시점에 아이고 7절에 보니까 엉뚱한 일이 그 사건에 또다시 휩싸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인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능력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잘 보세요. 잠깐 띄워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를 보시고 아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목적은 신앙적인 동기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들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 광장에 모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오해했던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왜 저기에 모였지? 왜 저 미스바라고 하는 저 높은 곳에 모였을까? 혹시 반역을 꿈꾸는 것 아니야? 아이고 잘됐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김에 이참에 그냥 저들 완전히 다 쓸어버리자. 끝내버리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자, 다시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왜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맨 끝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자, 이게 언어 플레이가 뭐냐면 4장 7절에 가면 똑같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장 7절에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4장 7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지능에 이르노라. 자, 보겠어요. 4장 7절에서는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 자, 저를 보시고. 그러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했어요. 와! 그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7장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역전됐어요. 7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어요. 야, 저들 모인 김에 그냥 다 쓸어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때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다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에 블레셋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완전 상황이 역전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고요. 그 흥분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게 8절 9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들 읽으셔야 돼요. 자, 8절 다시 한번. 자,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 지금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 보였던 두 가지 행동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언제나 두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암만 기도해도 고난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단 두 가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뭐하고? 예배하고. 다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한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진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딱 두 가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라. 아하, 그렇구나. 기도가 능력이고 예배가 능력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 예배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놓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블레셋이 그런 불순한 오해와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전쟁을 맞닥뜨리게 했을까? 지금 제 질문 이해되시죠? 아니, 지금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하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공포와 절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게 했을까? 내일은 예배드리러 가야지 하면 꼭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생겨요. 나 이제 새벽 예배 다닐 거야. 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지 하면 꼭 예기치 못한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라고 하는 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자복하고 통회했는데 하필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회개하고 있을 때 차라리 피하면 좋잖아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나쁜 일 생기지 않으면 좋잖아요. 예배드리고 있을 때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어떤 고난도 좀 지켜주시고 절망도 좀 피해가게 해주시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에는 교통사고 안 나고 나쁜 일 안 생기고 그렇게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전심으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공포와 참혹한 이 현실을 경험하도록 했을까?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말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하더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질적인 실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쟁이에요. 전쟁만큼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은 삶과 죽음, 생과 사의 문턱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회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회개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필 전쟁이라고 하는 이 참혹한 참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그 참혹한 현실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그 가장 참혹한 인간의 그 실존 앞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사실은 요구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하지? 기도하면 되지. 쉽죠? 내가 다른 사람 지갑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파출소에 갖다 주거나 주인 찾아주면 되지.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다른 사람의 차를 살짝 긁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연락처를 남겨야지. 이런 거는 죄송하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현실과 그 실존 앞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과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실존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어떤 것으로 결정되냐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전쟁의 무기가 무엇이냐, 그걸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느냐, 그리고 군인들의 사기가 얼마만큼 높냐, 이것을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최첨단 무기가 이렇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보가 중요하고 무기 시스템이 중요하지만 고대 근동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군인이 몇 명 모였어? 10만 명? 30만 명? 그리고 싸우는 무기가 칼이냐 총이냐, 훨씬 중요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철검, 옛날에 주몽, 강철검을 주시옵소서.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재련하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는 무기는 강철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강철검하고 청동검하고 땡 부딪혔어요. 무엇이 깨질까요? 맞추는 사람 올여름 모기 물리지 말지어다. 뭐가 깨지죠? 물어보는 게 등신이지. 청동기 검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강철검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로. 그러면 싸우면 보잘것도 없죠. 더군다나 블레셋 사람들의 군인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쟁 게임이 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누가 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승패가 뜻밖에도 병력이나 무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그게 10절이에요.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해요? 패한지라. 아하, 도저히 불가능했던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더니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참된 실존 앞에, 전쟁이라고 하는 가장 참혹한 현실과 그 실존 앞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니 그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야, 이 사람아, 전쟁은 총알이 빗발치는 진짜 현장이야, 현실이야. 이런 곳에서 무슨 예배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해? 예배 드린다고 안 죽어? 기도한다고 안 죽어? 예배 드릴 시간에, 기도 드릴 시간에 차라리 전쟁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실존 앞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가장 확신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것을 쫓아가고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실존이 우리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단 두 가지, 여호와께 나오셔야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자,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사무엘상 7장 이 순간에도 여전히 신앙 따로 현실 따로였어요. 암만 신앙생활해도, 암만 교회 다녀도 전쟁 같은 이 실존에서는, 이 현실 앞에서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는 안 돼. 이 바보 멍충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통에서 무슨 예배가 중요하고 무슨 기도가 중요하냐. 고3 우리 학생들 그런 요구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학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아니, 참,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학원 가야지. 근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는 가장 무서운 실존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전쟁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인간의 그 어떤 전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 딱 한 가지예요. 얘들아, 너희들 실존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진짜 실존이야. 다시 한번, 지금
사무엘상 7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메시지 딱 한 가지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진짜 실존이 무엇인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진짜 실존은 돈이라고 말해요.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얘들아, 진짜 실존은 하나님이 진짜 실존이야.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로는 기도하면 다 되고 말씀 보면 다 되고, 그러나 현실은 돈이 있어야 돼. 말로는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다 해결하실 거야. 그러면서도 현실에서는 아이고 그래도 좀 백도 있어야지, 돈도 있어야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런 자에게 열릴 것이니. 왜요? 왜? 하나님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존이기 때문에. 진짜 절망과 문제와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호와께, 바로 나오셔야죠. 여호와께 예배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12절에 보시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4장에서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명이 이미 한 번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에벤에셀까지 가져왔는데 그만 거기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참패를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 그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실패의 장소였어요. 맞죠? 그래서 4장에서의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셨던 장소가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말씀 앞에 다시금 영적인 대각성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실추되었던 이 에벤에셀, 7장에서의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장소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아하, 이 에벤에셀의 이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벤에셀을 제발 4장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지 말자고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은총이 4장에 전쟁에서 패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에벤에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임재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승리케 해주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에벤에셀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